이스라엘은 자기 자신도 그리 생각을 했고 주변의 국가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통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그 말이 품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통로로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은 그 특권을 누릴 그런 축복을 받은 백성이다.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보니까 네가 종이냐 시종이냐, 이거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를, 선한 의미를 말하기 위해서 쓰는 메타포로서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권리와 신분을 박탈당한,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부속품 인생이 되어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종이냐 시종이냐, 이거는 2대째 이어지는 종이냐 그 말이에요. 어느 한 주인 집에서 종으로 사는 동안에 주인이 짝지어 주는 대로 결혼을 해서 거기서 난 그 자녀, 그게 시종입니다. 그거는 그 부모의 자식이기 이전에 그 부모를 노예로 부리고 있는 그 주인의 재산입니다. 이게 시종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민족이 아니고 이런 신분이 아닌데 지금 사는 처지가 그렇고, 이렇게 살면은 10년 뒤, 20년 뒤, 그리고 다음 세대가 맞이하게 될 그 삶이라고 하는 내용이 종 또는 시종의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또 하는 말이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포로는 자유를 박탈당한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포로에게는 권리가 없습니다. 포로의 운명은 정복자의 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처지가 그렇고, 이 처지를 볼 때에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도래하는 그들의 국가의 운명과 그 국가의 구성원인 백성들 개개인의 운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통찰력에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과 자기 스스로 그것을 성취하고 누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명함이 품고 있는 통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우리는 선민이다, 이것으로서 현실의 비참함과 다음 세대를 망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그들의 현실을 여전히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말하는 라오디기아 교회를 지적했던 것처럼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오늘 이 시대가 말하는 것처럼 예술이고 자유고 표현의 자유고 어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벌거벗은 수치가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통탄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이 소리가 이 당시 오도되어지고 왜곡되어진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문화와 감각에 대하여서 경종을 울릴 리가 없습니다.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병 중에서 참 무서운 병은 뭐죠? 신경이 마비된 겁니다. 신경이 마비되니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그래도 남아프리카에서는 가장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급격하게 그게 무너지면서 경제가 파탄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100만 배 뛰었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면은 선불을 받지 않고 후불을 받는다는 거예요. 밥을 먹고 계산하러 나오는 동안에 인플레이션, 환율이 확 달라지니까 미리 받으면은 밥 먹는 그 불과 한 15분, 20분 사이에 또는 1시간 사이에 환율이 몇 배로 뛰면은 손해다는 거죠. 끝까지 마지막으로 나갈 때 그때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더 이상
화폐의 액면 가치로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무게로 한답니다. 돈이 그만 가치가 없다는 거죠. 한 보따리 싸가가야 밥을 한 그릇 먹을 정도, 어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편하겠죠.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수단,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독립국가로 나뉘어졌습니다. 남쪽은 기독교 국가, 북쪽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의 집요한, 이슬람이 세력화되어 있는 북쪽의 집요한 테러와 이것 때문에 큰 땅덩이 수단이 반으로 나누어지면서 남쪽이 기독교 교인들이 주된 세력이 되는 남부 수단으로, 그리고 북쪽은 북부 수단으로 독립이 되었습니다. 유엔에서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뉘어졌느냐?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안녕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나름대로의 확신, 그거는 결국 아집입니다. 이 아집으로서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 현실을 괜찮게 만들고 오늘 나와 함께 다정하게 밥을 먹는 자식이 저가 독립이 되었을 때에 그 자녀가 오늘과 같은 자유를 누릴 것이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게 이 시대의 얘기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15절, 16절에서 이스라엘의 이 처지를 리얼하게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약소 국가들, 크고 작은 주변의 그 민족들과 그런 국가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이 감당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잔펀치에 무너진다고 말해요. 그죠? 잔펀치에 무너진다고. 여기서 건드리고 저기서 게릴라전으로 건들시고 여기서 올라와서 추수 때만 가면은 국지적이지만은 약탈을 해 나가고 자꾸 이리 되니까 안으로는 민심이 흉흉해지고 불안해지니 왕의 통치가 안 서는 거예요. 왕의 통치가 안 서는, 민생고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데 뭔가 이상을 말하고 이렇게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어린 사자들과 같은 이러한 잔잔한 일들이 점점 커지게 되고 국가의 민심을 움직이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여호와 신앙마저도 회의를 가지게 만들고 불안에 떨게 만드는 이런 무기력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는 그의 땅을 황폐하게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보니까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불타는 것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왜 무슨 불이냐죠. 주민이 없게 되었느니라. 경제 개발을 위해서 생산적 파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생산적 파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인류 문명에 있어서 위대한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테크놀로지, 기술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이 넓어지고 인간의 삶의 한계가 훨씬 더 확대되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잘려나간 손이라고 할지라도, 불구가 된 손이라고 할지라도 여기 어족을 만들어서 어족 자체에 전기공학을 통하여서 신경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생각을 하는 대로 이것이 움직이고 컵을 잡고 심지어는 콩까지도 젓가락으로 찝을 수 있는 이렇게까지 기술 문명이 발전을 했습니다. 이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는 학교에서 10계명을 외우면서 학교의 일과를 시작하는 것을 비인권적이고 불평등하다고 하여서 폐지했습니다. 미국의 예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치는 것, 저는 어릴 때에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도덕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없어진 지 이미 오래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맞춤식 교육이라고 해서 테크놀로지, 이 중심으로 모든 교육이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을 대신하고 심장을 대신하고 나노 기술이 발전하여서 그것이 들어가서 안에 망가져 있는 신경이나 세포를 대신하여서 뭔가
기능을 대체하여서 인간이 불구를 막고 불치병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리고 실제 그런 사례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 안에 있어야 될 양심을 이미 우리는 버렸습니다. 테크놀로지가 우리의 불구가 된 신경을 대신하여서 뭔가 움직임을 줄 수 있지는 모르나 양심의 고통은 그것이 대신 못해 줍니다. 아버지를 느끼는 것, 어머니의 단어를 들으면서 훈련병들이 그 연병장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 이거는 테크놀로지가 못 해주는 겁니다. 생산적 파괴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발전을 위하여서 인권과 자유와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불치병으로부터 인간을 자유케 한다는 화려한 명분을 가지고서 거기에 올인하면서 바른 생활을 없애고 양심을 없애고 어떤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것에 집중하여 뭔가 성취는 있는 것 같으나 주민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신뢰할 수 없고 자식이 부모를 신뢰할 수 없고 그저 한쪽에 빈 정서를 메우는 한 수단으로서 우울증 걸리지 않기 위하여서 자식을 한 번쯤 보는 것이 필요하고, 보되 자식은 자식의 입장에서 보고 부모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을 챙기는 그것이 부모 자식 간의 얘기가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민이 살 수 없는 땅이 되듯 가족이 형성될 수 없는 가정이 되었고, 가정이 세워질 수 없는 가족의 군집이 되었습니다. 1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보다 비참한 설상가상을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네 정수리를 상하였다. 이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아니면은 선천적으로 정치공학과 관련돼서 그들이 선천적으로 체질처럼 이들은 언제나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습관처럼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정치적 문제를 풀고 외교적 문제를 풀고 뭔가 외부의 원조가 필요할 때는 그게 선입관처럼 언제나 애굽을 생각을 했습니다. 놉 또는 다바네스는 고대 이집트의 수도의 이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고대 이집트가 수도를 몇 번 옮겼죠. 멤피스에서 또는 람세스에서 이런 식으로 할 때 이게 고대 이집트의 이름입니다. 놉은 멤피스를 말합니다. 이런 애굽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풀어보려고 했고, 그 다음에 애굽이 언제나 대안이 되어지니까 그들이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해야 될 때에 성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니 당장 답이 나오는 겁니다. 3주간 특세를 하면서 주 앞에 몸부림을 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여러들이 보이면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처럼 막연하게 여겨지는 게 없게 되어지는 거요. 대안을 믿으면 최선은 언제나 막연하게 여겨집니다. 대안을 믿으면 거기에 더 설상가상으로 유혹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시작하면 진리는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유혹은 언제나 달콤하며 언제나 논리적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진리는 논리가 아니고 선언입니다.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유혹, 나이트클럽의 조명과 같고 그리고 아주 광란한 메탈 사운드로서 가득 채운 이 팝에서 술과 음악과 만나고 싶으면 얼마든지 적극적 교제를 만들고 거기서 뭔가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이런 팝에서 그런 소리들과 분위기들과 문화와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는 이 속에 딱 중독이 되어 있고 이 속에 갇혀버렸을 때에 부모와 자식이 국 하나 반찬 하나 밥 놓고서 도란도란 앉아서 밥을 먹는 이것은 정말 무미건조한 삶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밥상머리에서 엄마가 밥 따뜻하게 챙겨 먹어라 서둘러 일어나는 아들에게 하는 그 말은 아무 쓸모없는 말이 되고, 나름대로 바쁘게 살아간다고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챙겨 입고 나가는 그 아들에게는 엄마는 그냥 밥 필요할 때 밥 해주는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사람이지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어머니고 내가 공경해야 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이루는 그런 어머니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취해버리니까, 애굽이 대안이 되어지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선 가려운 데를 긁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표피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들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게 그들의 체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그것을 보장을 해 주었느냐? 달면은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게 정치고 국가 간의 거래입니다. 이스라엘을 품고 있어서 그들이 북쪽의 메소포타미아의 세력을 막을 수 있을 만할 때는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동맹으로 여기면서 동맹으로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원조도 해주고 도움도 주고 거기에 있는 왕의 자식들, 귀족들의 자식들을 데려다가 공부도 시켜주고 문명을 경험도 해주겠습니다. 그러나 애굽이 북쪽을 스스로 징벌할 수 있고 스스로 막을 수 있고 아니면 북쪽이 힘이 쇠약해서 더 이상 걱정이 없을 때에 애굽은 이스라엘을 내쳤습니다. 정수리를 내려쳐버렸습니다. 조공을 더 올렸습니다.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네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정도가 아니라 정수리를 찍혀버렸습니다. 저기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한번 내보세요. 방송실에 있을 때도 설교에 집중하세요. 지금 저 아가씨가 저 때가 20살입니다. 참 미인이죠. 그리고 저 캐티를 표현할 때 저 완벽주의자일 정도로 생활이 반듯했다 그래요. 그 다음 사진 내보세요. 지금 그 얼굴을 좀 확대할 수 있겠어요? 조금 더요? 예. 저희가 지금 병실입니다. 병실인데 이제 저거는 얼굴 가죽 전체를 바꾸는 성형 수술을 기다리면서 병실에 지금 있는 겁니다. 저기 지금 현재 캐티입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거의 완벽할 정도로 보이던 그 아가씨 캐티의 얼굴입니다. 그 다음 사진 내보세요. 사고 후에 응급치료하고 그래서 약 한 2, 3년 걸려서 응급치료하고 저리 될 때까지 몇 번의 성형수술을 하는 거죠. 거래되고 난 뒤에 마지막 암으로서 정리되어지는 캐티의 얼굴입니다. 저 얼굴을 고치기 위해서 아까 병실에 누워있던 거기서 지금 안면, 전면 그걸 이식수술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기부한 그 얼굴 전체 가죽을 벗겨서 저걸 벗겨내고 저기에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뼈를 만들어 넣고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워도 됩니다. 저 캐티가 그 캐티의 처음 사진 한번 내주세요. 좀 확대해 보세요. 예. 거의 완벽하죠. 예, 사진 넣어도 됩니다. 아주 적극적이었고 뭘 하면은 반드시 이겨야 되었고 그리고 자기 관리든지 모든 면에서 자기 어머니가 완벽주의자라 부를 정도로 자기 관리에 아주 집중을 했던 그런 아름다운 아가씨였다고 합니다. 플로리다에 살다가 저쪽 지금 이사를 간 쪽은 제가 잠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내륙 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학교를 전학해서 들어갔죠. 대학을 들어갔는데 새로운 친구를 만났습니다. 로버트라고 하는 새로운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와 연애가 된 거예요. 그런데 몇 개월을 사귀었는데 완벽주의자로 일컬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캐티가 얼마나 이 교제에 몰입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 로버트라고 하는 이 남자친구가 어느 날 그 남자친구의 폰을 우연히 봤는데 다른 여자와 톡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더랍니다. 별것 아닐 수 있을 수 있는데 이 캐티에게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완벽주의자입니다. 어떻느냐 와 따지고 묻는데 이 로버트가 질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절교를 선언을 하고 자취를 감춰버린 거예요. 이 캐티가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 동생을 찾아가 남동생을 찾아가가지고 남자 오빠군요. 오빠를 찾아가가지고 이 분노를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는 중에 이 오빠가 감당이 안 돼서 잠시 밖에 나와서 어머니를 좀 오게 하려고 전화를 해서 통화하는 중에 이 캐티가 지 분을 못 이겨가지고 오빠가 사냥할 때 쓰는 이 총을 라이플이에요. 이 총을 턱 밑에 대고 방아쇠를 당겨버린 거예요. 사냥할 때 쓰는 실탄은 산탄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예? 인명살상용 탄환이 아니고 이게 들어가서 터져버리니까 안에서 코, 눈 한쪽 이게 전부 다 망가져버려요. 그래서 저렇게 된 겁니다. (17절을)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18절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캐티가 지가 믿었던 것, 지가 믿었고 거기에 올릴 했던 것에 정수리를 맞은 격입니다. 어떤 면에서 캐티가 믿었던 것은 로버트라고 하는 자기 동년배의 남자를 믿었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믿었죠. 그리고 자신의 완벽주의로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거의 완벽했다고 여겨지는 제 삶을 검증하면서 완벽주의적 성향을 믿었고 지 판단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 열정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가 믿었던 지 자신의 감정과 열정이 자신의 정수리를 쳤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버리고 지가 믿는 바대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게 옳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호와께서 인도하는 길은 틀렸다고 맹신을 하면서 갔습니다. 그게 캐티가 당한 불행의 원인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겪고 있다고 하면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자기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합리화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악순환과 같은 그 고난으로 삶의 질이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쳇바퀴를 돌고 있다고 하면은 그 고통의 원인을 이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캐티는 자기가 보기에 옳은 길로 고집했습니다. 그것을 가기 위하여서 최선을 주신 하나님을 부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혹은 결코 유혹을 믿는 우리의 신뢰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수리를 쳐버립니다. 그게 유혹당한 자의 비참함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겪는 고통의 원인이며 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나라가 혼돈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정말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조상들의 그 신앙과 동일할까요?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 부모님들이 나의 신앙 생활을 위해서 밤새워 기도하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던 그 기도와 동일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은 흘릴지 모르나 우리의 피가 거짓된 것이지 않느냐 이거죠.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기 위해서 흘리는 땀이지 않느냐. 캐티가 사랑하는 지 남자를 소유하기 위한, 그래서 뭔가 길을 찾기 위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것이지 않느냐. 예수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몸부림을 칠 때에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길을 준비하신 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애를 쓰고 말이 많고 몸부림을 치고 헌금이 넘쳐나는 것 같으나 오늘 이 땅의 교회는 수치 가운데 있습니다. 그 수치스러운 교회를 만드는 주범이 누구냐? 오늘 나와 여러분이지 않느냐 이거죠. 도대체 나의 기도는 무엇이며 여러분의 기도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거죠. 왜 이렇게 수치스럽게 되었느냐? 가정에 돈 잘 버는 번들어한 자식은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칠 수 있는 신음소리와 눈물과 통곡은 없습니다. 왜? 자식이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캐티의 정수리를 치듯 내가 믿었던 유혹과 내가 믿었던 우선 안전하게 보이는, 그래서 우선 표면적인 평화를 이루는 길로 여겨지던 그것이 내 정수리를 친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정수리는 향수와 스타일리시와 여러 가지로 번듯한데 예레미야는 마른 하늘에 벼락 떨어지듯 또는 생뚱맞게 들리듯 네가 믿는 그것이 네 정수리를 칠 것이라고 합니다. 시홀의 물은 나일강을 말합니다. 시홀은 히브리인들이 부르던, 나일강을 부를 때에 히브리인들이 쓰던 용어입니다. 시홀은 나일강을 말합니다. 나일강이 한 지류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그 강물, 이거는 대명사로서의 그가 아니고 정관사의 그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고대에서는 유프라테스 강을 특히 히브리인들이 부를 때에 큰 강이라 부르거나 아니면은 그 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강 이러면은 유프라테스 강인 줄 그 당시에는 다 통했습니다. 특히 히브리인들에게는 이것이 다 통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고 지금 여기서 이것을 메타포로 쓰느냐, 은유로 쓰느냐 말이에요. 고대 이집트가 그렇게 부강할 수 있고 그렇게 넘쳐날 수 있었던 것은 이 나일강 수자원 때문이었습니다. 농사를 풍성하게 해주었고 수로를 통해서 교통을 확 열어주었고 그리고 여기 주변에서 자원이 풍부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유지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산력을 멀티플라이, 풍성케 해주었습니다. 반면 또한 유프라테스 강은 메소포타미아를 가로지르는 티그리스 강과 가르는 젖줄입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었기 때문에 고대 아스리아가 고대 바벨론이 설 수 있었고 고대 아스리아 제국이 설 수 있었고 신바벨론 제국이 설 수 있었습니다. 이 수자원이 주는 삶의 풍성함과 교통, 이것을 열어주는 이것이 그들을 부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히브리인들이 그들의 삶을 유지하고 삶을 풍성케 하고 부자되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안전을 추구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10년 더 연장하고 이런 모든 본능적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대안이 보이는 거예요. 저리 사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것을 그대로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징이 뭐냐? 나일강이고
유프라테스 강의 생산력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들의 삶을 충족시키고 그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서 당시 세속이 말하는 출세의 방법, 그 세속이 말하는 행복을 찾는 방법, 그 세속이 말하는 우선의 평화, 이것을 얻는 그 방법, 이것을 구하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흉내내고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에 거주지를 정하면서 그걸 배우기 위해서 때로는 끌려온 포로처럼, 때로는 태어난 시종처럼 그것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서 이들이 뭘 버린 거예요? 진정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강, 여호와와의 관계를 저버린 겁니다. 우리가 어느 한 지역이 좋아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가려면 지금 있는 곳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이사한다고 그럽니다. 이들이 유프라테스 강 또는 나일강의 철학과 그런 세속의 길들을, 이것을 통해서 얻는 잠깐의 유익과 이것에 대해서 매료가 되어버렸습니다. 저게 답이고 저게 길이다라고 하여서 이사를 갔습니다. 진정 그들의 역사의 생명이었고 그들 개개인의 삶의 원동력이었고 생명을 주었고, 시원찮지만은 거기에 뿌리만 내리고 있어도 마를 날이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생수를 공급하여 살게 하셨던 그 강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이 강을 버리고 이 세속에 뿌리를 내리려고 한 거예요. (19절에서) 이걸 진단을 합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유프라테스 강이 투자할 만한 곳이 안 되기 때문에 유프라테스 강을 의지한 네가 망할 것이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나일 강이 언젠가는 오염되어서 쓸모없는 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일 강을 믿고 그쪽으로 옮겨서 그 철학을 배우고 그 문화를 배운 네가 반드시 함께 망할 것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빌미 삼고 그런 조건들 때문에 네가 혹하여 네 믿음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 이것 때문에 당연히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결혼하여 품은 조강지처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나일강이라는 남자와 또는 유프라테스강이라는 이 남자가 품고 있는 세속이라고 하는 이런 조건들의 매료가 되어져서 너를 조강지처처럼 여기면서 네게 반지를 끼우고 너를 사랑하며 네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네 남편 하나님을 기꺼이 버리고 떠난 네 배신, 그 악이 너를 망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배신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19절) 하반절에서 악을 정의를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악은 유프라테스를 선택했다, 나일강을 선택했다, 세속에서 많이 애를 쓴다, 이 행동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다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죠.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각자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그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자기의 명분이 있고 이론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십시오. 그렇게 살고 있는 당신의 속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당신이 그게 최선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검증할 길이 없습니다. 누구도 검증할 길이 없고 그럴 권리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도전의 질문을 합니다. 그런 당신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휴가 동안에 아내와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가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로맨틱한
그런 시간을 가지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러면서 한 2분 정도 둘 다 멈추어서 돌이키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이 시간들,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이 이것 때문에 계수가 되어질 정도로 이 시간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어떤 면에서는 애절한데, 이러한 우리 속에 지금 뭐가 있는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 사랑, 에로티시즘과 로만티시즘이 내게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나의 당신을 향한 이 로맨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과 때로 오버랩 되어지거나 대치되어지는 이런 현상들을 내가 가끔 느낀다. 이런 것을 둘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질투를 사는 사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질투를 사는 그러한 분위기와 즐거움이 되지 않도록 둘이 때로 이야기를 하며, 특별히 내 스스로가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챙겼습니다. 챙길 때마다 손해는 있습니다. 그 좋은 로맨틱한 분위기가 때로 싹 얼어버리는 그런 게 때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맨스, 진정한 로맨스, 진정한 사랑을 사랑되게 만들어주는 그 로맨스, 이거는 정말 분위기만은 아니죠. 분위기만을 강조하면 그거는 연애일 뿐이고 유혹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이 꼰대를 말하며 노트를 말하며 진부함을 말하며, 그리고 내일이 없는 듯 오늘 내일하는 이거 유행에 집중하여서 그것이 아주 샤프하게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사는데, 그런 당신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그것을 경외하기 위하여 하나님 경외하기를 이미 버린 젊은이가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이 추구하는 그것이 어느 날 당신의 정수리를 칠 거요. 자식 얘기를 하면 모든 것이 합리화되어지고 아름다운 어머니로 보이고 아름다운 아버지로 보이는 것이 오늘 눈먼 우리의 사회 실정입니다. 자식 말하면서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그런 어머니와 아버지 된 당신, 그런 당신의 중심에 정말 뭐가 있습니까? 자식이 있다고 말하겠죠. 당신이 말하는 자식, 그것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자식을 경외하는 눈먼 어머니와 아버지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자식이 우상이 됐습니다. 아무 논리도 없고 아무런 명백한 그것도 없는, 이 때로 어떻게 보면은 이 표현이 너무 강하겠습니다만은, 덩기 없고 사고방식이 없고 의식이 없으면 고기 덩어리에 지나지 않죠. 시간의 집합체에 지나지 않죠. 이게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부모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부모들이 자식을 위하여 하는 기도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자식을 경외함이 있을 뿐이에요. 오늘 가정을 말하는 가장들의 그 몸부림과 같은 그 기도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그냥 경제적 위기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 두려움과 조바심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병든 자들이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단지 좀 더 편하고 오래 살고자 하는 이 두려움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당신이 그것이 최선이고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그것을 고집하며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가십시오. 그러나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며 가십시오. 당신의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함이 있습니까? 그게 여호와의 길이 아닐 때에 멈출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질투를 사는 일일 것 같으면
멈출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가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이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그것이 악이고 그 악이 당연히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죠. 고통은 다름 아니라 균형이 깨어진 모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캐티에게 지 얼굴 피부 전면을 기증을 했던 사람은 산드라라는 아가씨입니다. 이 산드라가 마약 중독으로 몇 번 마약 중독자 치료소에 가서 치료를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거예요. 식물 인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호자인 할머니가 기정에 서약을 했습니다. 산드라 23살 아가씨의 얼굴 가죽을 다 벗겨서 캐티에게 씌운 겁니다. 산드라가 그렇게 23살에 중생 불가할 정도의 마약 중도자로 떨어져 버린 것은 지 탓이 아니고 체질 탓입니다. 그 체질을 어떻게 해서 물려받았는가? 의학이 말하기로는 이 산드라의 엄마가 산드라를 잉태하고 있을 때 계속 막약을 복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아가 어머니의 마약 복용을 통하여서 태중에서 체질적으로 마약 성분에 익숙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드라는 살아가면서 체질적으로 마약을 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의학적인 진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100% 동의한다 안 한다, 이것은 지금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산드라는 희생자일 수 있습니다. 산드라가 지 나름대로 좋게 보아서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바로 살아보려고 하고 두 번 다시는 이 마약 중독 치료소에 안 온다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체질처럼 마약 성분과 밀착이 되어 있으니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이는 내 그 테두리의 습관을 아무리 가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나를 미화시키고 합리화하면서 여호와 경외함이 거추장스럽고 불필요한 그 길을 고집하며 갈 수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국가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국가와 나는 별개가 아닙니다. 국민이 곧 국가요, 국가는 국민을 위하여 있습니다. 이 국가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오늘 그 주체인 국민의 속에 뭐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국민의 이 뜻을 담은 국가의 헌법에 국가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헌법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 국가가 물질주의에 깊이 맛을 들었습니다. 산드라가 체질처럼 그것이 감염이 되듯 물질주의에 깊이 감염이 됐습니다. 향락주의, 외모주상주의로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이 향락주의에 깊이 맛이 들었고 중독 현상입니다. 저는 불만이 그겁니다. 예를 들면 TV에서 뉴스를 할 때 기상 예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기상 캐스터들이 왜 꼭 조각한 듯한 몸매를 가진 사람만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그 조각한 듯한 몸매를 가진 그 딸들을 세워서 의상실이든지 아니면 디자이너들이 자기들의 옷을 거기에 입혀서 간접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왜 배부르고 푸근한 엄마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왜 기상 캐스터가 되면 안 됩니까? 실제로 생업 현장에서 기상 상태와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들입니다. 조각한 듯 몸을 따듬어서 그렇게 먼지 하나 하면서 목걸이 액세서리 하나 챙겨가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기상 예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은 예를 들면 어부들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조각한 듯한 몸매를 가졌습니까?
삶이 만들어 놓은, 삶이 조각해 놓은 그 조각품, 주름살로 얼룩지고 채색되어진 이것으로서 일기예보를 들으면서 목숨을 걸고 바다로 나갑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이 일기예보를 하면 안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률과 간접 광고의 효과를 가지면서 어떤 그런 돈을 받고 수입이 다 그래 관련이 되겠죠. 무엇을 말하는 거죠? 외모지상주의를 통하는 것, 향락주의와 물질주의에 이 나라가 중독이 됐습니다. 이 백성이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야 어찌든지 배를 빼려고 하고 어찌든지 몸을 따듬으려고 하고 먹을 것을 먹지 아니하면서까지 그렇게 외모를 따듬어서 거기에 한번 서려고 합니다. 이게 미친 짓이 아니고 뭐냐 이거예요. 이게 삶의 길이라고 부추기고 있는 이것이 교회가 공범이 아니고 뭐냐 이거죠. 그런 게 직장이라고 그걸 얻기 위해서 특세를 하면은 기도 제목을 퍼뜨리고 그렇게 나누는 것, 이게 교회가 온통 공범이지 않느냐 이거죠. 소수 몇 명은 그런다 할지라도 그 소수를 위하여 절대 다수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좌절을 맛보면서 지 손으로 지 정수리를 내리치는 것, 이게 OECD 국가에서 자살률 세계 1위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에 깊이 맛이 들고 중독 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되어지니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발전, 이것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하여서 자유, 이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권, 이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어떤 세대교체,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할 때에 물질주의적이고 향락주의적인 중독되어지는 이 맛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있으니까 이 모든 경제정책이든지 이런 인권이든지 자유를 말하는 법들이 통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적 성찰 없이 표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회의 한편을 들여다보시라고요. 기독교든 불교든 원불교든 어느 종교이든지 간에 종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능, 도덕을 세우고 도덕을 지켜주는 기능이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의 권위가 처참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세속화라고 합니다. 세속화의 초점이자 첫 단계는 뭐냐? 모든 그 사회의 모든 종교적 권위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 무엇이 옳다 그르다 판단할 권위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가 그러지 않느냐 이거죠. 어느 게 진리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사회적 기능을 볼 때 말이에요. 종교적 권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종교도 다 돈벌이 하는데 눈이 멀었습니다. 도덕의 필요성을 이 사회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추구해야 할 가치, 그런 것은 고리타분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가치를 말하고 이럴 때에 고리타분해합니다. 조는 척합니다. 건방진 젊은이들. 그러다 보니 종교의 권위가 무너지고 도덕의 필요성을 무시하고 추구해야 될 가치, 이것은 아주 거추장스러운 구속물처럼 그런 것으로 여기게 되어지니, 그렇게 되어지니까 법을 여전히 말하고 인권을 말하고 자유를 말하고 무언가 국가 공동체를 말하고 민족을 말하나, 그러나 이 사회 속에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느냐 이거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집은 있으되 가정이 없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이상은 있으되 가정을 세우는 가족에 대한 이 관계의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이 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더 이상 이 말이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신장애 갈수록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내 속에 정함이 없는 것은 분명한데 그 정체를 알 수 없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결과적인 형상은 삶의 깨어짐입니다. 모순으로 가득 찬 이 불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장애가 많습니다. 온천천을 제가 나가서 자주 걷습니다. 나가면서 언제나 보는 것은 그 한 어머니가 자기 한 20대 중반쯤 되어 보여요. 이 큰 아들을 늘 데리고 나와서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를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들을 운동시키기 위해서 어머니가 철봉에 달리는 흉내를 내고, 가면 아들이 그거 달려서, 달리는 것도 아니고 철봉만 잡고 그냥 부쩍부쩍 뛰고 있고, 그런 류의 아들을 돌보고 있는 부모들이 온천천에 자주 보입니다. 이 국가의 속에, 이 국민들의 속에, 기독교가 20%라고 말했던 이 국가의 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이 아무리 경제를 말하고, 아무리 인권을 말하고, 아무리 법을 말하고, 아무리 체제를 말한다고 할지라도 헛된 몸부림일 뿐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의 삶을 번성시키기 위하여서 유프라테스 강을 찾고 나일 강을 찾고 중국의 시장을 탐을 내고, 그리고 서구의 어떤 문명을 탐을 내게 되어질 때에, 그런 중국이 우리에게, 그 시장이 우리에게 보장이 될까요? 사드 하나 배치를 했는데 그게 얼마나 오만불손하게 우리의 경제의 정수리를 치려고 애를 썼느냐 말이에요. 이슬람의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하여서 그들의 살리아 법을 인정을 해주고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줘서 할랄 식품을 점점 더 확대하게 되어질 때에, 그래서 이슬람의 그러한 자본들 오일 마니가 홍수처럼 들어온다 하게 될 때에 그 돈으로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예를 들었던 대로 수단이 쪼개졌던 것, 북쪽이 이슬람화되면서부터입니다. 인도가 파키스탄으로 나뉘어진, 파키스탄과 분열이 되어진 것, 파키스탄이 지금 되어 있는 그 지역이 이슬람화되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슬람은 언제나 분열입니다. 영국, 프랑스, 이미 이슬람화되어지는 3단계로 넘어간 나라입니다. 미국, 이슬람의 침투 단계에 있습니다. 2단계입니다. 스웨덴, 3단계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이슬람의 자본으로 지금 우리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의 감각을 채울 수 있는, 만족을 줄 수 있는 경제에 뭔가 손을 댈 수 있고 뭔가를 투자를 할 수 있다. 유프라테스 강에서 물을 마시고 나일 강에서 물을 마시다, 그렇게 했을 때에 과연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주고 역사를 보장해주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를 보장해 줄 것인가? 그것이 만약에 그 속에, 이 국가의 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이 치는 몸부림이고 자기들끼리 합리화시키는 최선일 것 같으면 그것은 악입니다. 그 악과 반역은 반드시 그 정수리를 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과 피난민들의 아비규환에 대한 뉴스를 듣거나 읽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막기 위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슬람에 돈을 들어야 될까요? 중국의 시장을 확보해야 될까요? 이미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수리를 얼마든지 내려칠 수 있고 캣티와 같은 얼굴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속에, 당신의 속에, 이 국가 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길을 찾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내 감정과 열정, 이것이 내 속을 꽉 채우고 있다 보니 내 속을 들여다볼 겨를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 부모님들이 흘리던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시간은 있으나 우리 기도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습니다. 구질한 변명이 많고 내 속에 자식에 대한 두려움과 조바심과 노후 생활에 대한 기대가 있을 뿐이지 자식을 주신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습니다. 오 주여, 어찌하면 이 망할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겠나이까? 어찌하면 내 정수리를 치고 이 국가의 정수리를 칠 이 운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이여, 성찬을 받들 때에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생명의 강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